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읽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33강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는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누군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나와 다른 견해, 교파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웨슬리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함께 설교를 듣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슬리 목사님은 첫 번째 문단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때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 마귀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먼저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귀신은 사실 성경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귀신과 마귀의 모습은 주로 드러나는 활동들을 보이는데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거나 또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날의 마귀의 역사는 가능한 한 은밀하게 활동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마귀는 은밀하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역사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교만의 방식이라든지 세상이나 돈, 쾌락 또는 자신에 대한 칭송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가장 큰 목적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귀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귀신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 즉 하나님의 도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도구인 것이죠. 귀신 들리니가 더 이상 귀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도록 바뀌었다면 이것을 인도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그것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일을 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들어 그를 금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바로 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말을 설명하시는데요.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나와 관계가 없는 이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기독교도인들과 우리를 나누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차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현재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의 범주는 생각보다 매우 커다랗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크게 두 번의 분열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 분열은 카톨릭과 정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즉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개신교 내에서도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들의 차이, 그것을 바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따르지 않는 바깥에 있는 이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분열을 거듭하는 것일까요? 이 분열의 이유에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예배와 성찬의 방식과 같은 실천 방식에 의한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차이들 가운데 가장 깊고도 화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편견을 가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못됐다는 편견으로 내 말만 옳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갈등이 빚어질 때 이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세 번째 문단에서 그를 금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듣거나 또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먼저 그것을 검토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이가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귀신을 쫓아낸 방법이 설교를 통한 변화였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이 귀신을 쫓아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증거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행한 이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금해서는 안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권위나 어떠한 자격으로 그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혹여 평신도의 설교가 귀신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그가 설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귀신을 내쫓음을 보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를 격려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언급해 주시는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최후의 전쟁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편에 설 이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편협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역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는 다른 교리, 그리고 견해, 실천 방식의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나와 다른 교파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모욕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해 설교를 마치시는데요. 칼빈이 남겼던 글입니다. 루터가 나를 큰 악마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경할 것입니다. 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종교개혁 당시와 그 직후에 있었던 교리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늘날 장로교와 침례교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와 그 반대에 있는 루터교 사이에 갈등이 매우 컸음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두 교파의 차이는 서로 싸움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칼빈은 루터를 배척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정했다는 것이죠. 교파 간의 갈등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 아닌가요? 네, 아마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편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여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우리의 편협함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1999년도에 카톨릭과 루터교가 구원론 화해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감리교 또한 이 카톨릭과 화해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바로 믿음을 통해 온다는 것에 합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인데요. 우리 가운데 세부적인 차이들은 있을지라도 동의하지 못하는 교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최후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프로야구일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응원하는 팀이 다르다 보니 가끔은 상대팀을 과격하게 비판하거나 심한 경우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선수들이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이란 이름 아래에 하나의 팀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소속된 각 팀과 지역은 다를지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팀으로 활약하였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거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함께 보았던 국민들도 내가 응원하는 팀을 떠나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단의 차이는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 심지어 때로는 거센 비판도 있겠지만 최후의 전쟁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이들일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아현조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견해만이 옳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의 견해를 비난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처음 신학을 배울 때 이러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신학은 마치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한 장님은 그 두꺼운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라고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길고 꿈틀꿈틀하는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귀를 만지면서 커다란 날개 같은 것이 양쪽에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의 말은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정확하게 코끼리를 표현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코끼리 자체, 코끼리 그 전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적인 이해와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는 그분을 온전히 다 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또 나와 다른 견해가 있는 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인한다면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은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리나 교단, 교회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최후의 날에 우리가 한 팀이 되어 그리스도의 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서로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현조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